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전쟁에 참전할 때에 그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죄를 지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소유이며 구별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44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긴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에 출전할 때를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굳이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겠어요. 그냥 어디를 올림픽 같은 경기를 출전해도 떨리고, 우리가 가요나 무슨 노래 경연대회 나가도 덜덜덜 떨리는데,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상대를 죽이는 게 목표이잖아요. 패배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돌아봐 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44절 보면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낸 그런 전쟁. 하나님이 가서 붙이면 이기시리까 내가 너를 붙이니 이기리라,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저절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전투부대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전투에서. 그러나 힘들어서 팔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팔이 벌쓰느라고 무거워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기도가 집중하지 않고 중단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패했어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갔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빙빙빙 돈다는 것, 여리고성 도는 것은 기도예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다가 전쟁에 참전해서 큰 낭패를 본 경험도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45절에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돌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권고라는 한자가 있어요. 권고. 주께서 권고하시나이다.
나는 권고라고 했을 때 충고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자를 가만 보면은 그게 바로 케어한다는 뜻이. 나 좀 케어해줘 뭐 이러잖아요. 케어,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주께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행하는 일에, 모든 일에 주께서 돌봐 주시기를, 케어해 주시기를, 권고해 주시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 얘기가 어제도 좀 같은 내용입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번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야, 이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상황을 전제하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이방인 나라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두에 뒀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먼 훗날 솔로몬이 축축축축 대를 이어서 쭉 내려간 다음에 맨 마지막 왕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벌써 150년 그 전, 망하기 전에 바로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또 망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딱 맞아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였죠. 근데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일어났어요.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의 상황일지라도 기억해야 할 말이 오늘 솔로몬의 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후손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대로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거기란 얘기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말합니다.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서 줄줄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새 친구 같은. 거기서 뭐 했는가? 다니엘처럼 왕궁에서 교육받았는가?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파였어요. 강바닥을 파냈어요. 그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먼 훗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여기 이 열왕기 상에 했던 성전 건축과 봉헌 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냈어요. 그 기록을 봤어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어떨 때 약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돌이키거든, 하나님 그 적국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셔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포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다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끌려간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거잖아요. 지금 민족이 없어지게 생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희망은 있어요. 뭐가 희망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어떤 처참한 꼴을 당해도 정신줄 놓지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최악의 상황, 적에게 사로잡힌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완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인간은 회개의 순간에도 자기의 공로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끝까지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회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건 아니냐, 요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얼핏 들으면 맞지만, 얼핏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왜 용서해 주시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조차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어쩌면 진짜 이런 뻔뻔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불쌍히 여겨서, 그 자기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가, 그 나라 왕과 백성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잘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1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 죽도록 고생하고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죽도록 노역에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니라 풀무불같이 인생을 사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했지만 버릴 수 없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 거기에 지금 그 솔로몬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역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 내 몸으로 낳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배워가느냐? 저렇게 속썩이고 저런 왼수가 세상에 없는데 저걸 남이었으면 벌써 버려도 벌써 굿바이 해도 여러 번 했을 건데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
저 왼수 덩어리, 저 버릴 수도 없는 저거.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고,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약자로 서고,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용하고 나가야 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어떤 교육장치, 안전장치, 뭐 그런 게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속 썩는 하나님의 마음, 이 정말로 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뭐 때문에 회복시켜줘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없어요. 딱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죄악 가운데, 사단의 가운데, 애굽이 사단의 애굽 세상을 뜻한다면 거기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끄집어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희생을 통과하고 그 바로라는 사단과 악마의 소굴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그 말씀 기억하시고,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나쁜 자녀가 자녀를 악용하는 거예요. 자녀됨을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는 반드시 자기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악용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51절 말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왔어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있는 것들이 엉뚱한 것이 많아요. 이게 영적 간음이고, 뭐 우상이 뭐 불쌍하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겠습니까? 우상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잘못 때문에 거기에 그 우상 숭배 자체도 잘못이지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상에게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악당하는 것이고 내 삶과 생각과 삶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상이 내 삶을 컨트롤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이 우상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포로로 끌려가게, 아니요. 니네가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호랑이 불 속에 끌려가는데도 거기서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아, 잘 됐네. 아버지 잘 만났네. 무슨 대기업 회장 아들처럼 말이죠. 펑펑 쓰고 사고나 치도 어떻게든지 다 막아주고 이러니까 됐네. 이런 게 이게 자식입니까? 아니죠. 나 같은 것을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철이 나야죠. 철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점점 좀 철이 나서 아버지 이름에 욕 먹이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로,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이런 자식 둬서 좋으시겠습니다라고 칭찬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답게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최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고는 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탬은 못 될지언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 상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성전에 향해서 기도하라고. 전쟁 나갈 때. 이 얘기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권고, 일을 돌아봐 주신다. 일을 케어해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이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주께 돌이켜야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회개가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가 무슨 공로입니까? 오히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은혜지. 어떻게 회개가 공로입니까? 내가 회개해주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 돌이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솔직히 말해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저지른 것이 도저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욕먹인 거,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킨 것을 자기가 뭘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내가 회개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날강도 같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송이 올려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을 먹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뛰어넘어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역할이 이 어두운 이곳을 고쳐주시고 이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욕을 먹이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매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신 차리고 거기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런 관계를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제목마다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